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한 벽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위에 우리의 궤대로 두고 궤를 맞으며 다같이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려주신 그 성막의 기구는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궤라고만 나오는데요. 법궤라고도 불리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언약궤입니다. 성막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하니까요. 성막의 간단한 구조를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막의 가장 바깥은 이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둘러싼 곳은 이제 회막이라고 합니다. 울타리는 길이가 44m, 너비가 한 22m 정도 됩니다. 동쪽에나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가장 바깥에 바깥뜰이 나옵니다. 그 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이제 번제단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 번제단 지나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길이 13.5m, 너비 한 4.5m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방이 2개 있습니다. 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있는데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큰 방, 성소고요. 그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언약궤예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하나만 있어요. 거기는 아주 깜깜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지성소예요. 그 바깥뜰은 죄를 씻는 곳입니다. 바깥뜰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태워집니다. 바깥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장소죠.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는 우리의 예배의 단계와 우리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발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 들어가서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좀 잘못 가르쳤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그럼 이제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복 받아야지. 이걸로 들어가고,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처럼 가르쳤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복이 자리잖아요. 복은 좋은 건데 복을 하나님으로 이해해버려요. 복 받기만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말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말든 복만 받으면 잘 됐다고 박수 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복을 숭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이방 종교의 교리들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초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봉사고 불신자들을 섬기는 것이 전도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궤를 살펴봅시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언약궤는 네모난 상자예요. 자세한 크기가 나오죠. 규빗이라는 게 나옵니다. 앞으로 규빗 많이 나올 겁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시작해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1규빗입니다. 대충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길이가 한 113cm 정도, 너비가 68cm, 높이도 한 68cm 정도 되는 그런 궤입니다. 이 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성막의 재료 중에서 나무로 만드는 것들은 다 조각목을 사용하는데요. 그럼 조각목이 뭔가 하는 것인데 조각목을 원어로 보면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중동 지방에서 광야나 사막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도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이게 가볍고 또 견고하다고 해요. 잘 썩지 않는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 목재로 쓸 때 가장 질이 좋은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은 아주 크고 아름들이 크게 울창하게 자라는 쫙 뻗은 나무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전부 백향목을 재료로 사용해요. 근데 성막은 백향목이 아니라 이 시띠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먼저 이것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있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백향목을 구해오겠습니까? 광야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그곳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세찬 바람을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곱게 자라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막
막 뒤틀리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게 단단한 죄질이라 깎고 다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뒤틀리고 단단한 나무를 다듬어서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곱게 뻗은 백향목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뒤틀리고 잘 다듬어지지도 않은 사람들, 저런 인간을 어디다 갖다 쓰나 싶은 사람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 속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보면 예수 믿기 좀 힘듭니다. 그들은 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부족한 게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들도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갈증과 결핍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띠 나무처럼 광야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서 갈증에 시달리며 뒤틀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달라요. 늘 갈증이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구원자를 향해 손을 내밀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틀리고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듬고 다듬어서 평평한 단단한 나무 판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고 했습니다.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금으로 쌉니다. 안팎을 전부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성막의 주요 재료들은 전부 금으로 쌉니다. 금이 아니면 노수로 쌉니다. 이것은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이유도 있죠. 변함이 없도록 도금을 해서 쓰는데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나무와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금으로 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금태를 둘렀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예수님의 죽음을, 금은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금면류관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 사실은 조각목 같은 모습이에요. 조각목같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부르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마터면 내 인생이 그저 조각목 인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듬어 주시고 금으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조각목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은혜에 쌓여서 산 것입니다. 이 은혜에 쌓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끝까지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의 자리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각목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죄로 씻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그저 헛되이 끝날 뻔하였는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